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소개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베르 3회의 글을 통해 복종 그리고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나는 A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윗사람은 B를 하라고 한다. A가 B보다 더 좋은 방법 같고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그때에도 상사의 그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부당해 보이는 지시를 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지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는 겸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데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바를 발췌해서 읽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만일 내 육체가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속히 배워야 한다. 내면이 분열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의 적을 신속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영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내 영혼에 대한 적은 너 자신이며 아마도 내 자신보다 더 골치 아프고 고약한 적은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육체와 피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면 너 자신을 철저히 경멸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너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지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사람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하여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위대한 일인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였고 전지전능하며 지존한 나는 너희를 위해 겸손히 인간이 되었다. 나는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 되었으니 너도 나의 겸손을 좇아 너의 교만을 정복하라. 이 보잘것없는 인간아, 내가 불평할 일이 무엇이냐? 이 사악한 죄인아, 너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너는 한두 번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지옥에 갔어야 마땅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어느 길이 저를 위해 더 좋은 길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소서. 저에게 베푸시되 주님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대로 베푸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저를 두시고 무슨 일에서나 저를 자유롭게 다루소서. 저는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어떤 방향으로든지 보내소서. 제가 세상적인 모든 일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천대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 소망보다도 먼저 제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제 마음이 주님과 화평케 하소서. 제가 어떤 위로를 소망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를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위로를 누리며 그것이 주는 기쁨을 모두 즐길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것이 오래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조금 더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라. 이 땅의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잃으리라. 이 땅의 것을 이용하되 영원한 것을 갈구하라. 내 사랑하는 친구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내 고통을 짊어졌다.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비난을 많이 들었지만 불평과 욕망을 잘 견뎌냈다.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하여는 배은망덕으로, 기적에 대하여는 신성모독으로, 그리고 가르침에 대하여는 비난으로 보답을 받았다. 불행하게도 세상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무익한 기쁨에 몰두한 나머지 쐐기풀 아래에도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덕성의 내적 아름다움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읽은 문장으로도 충분히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A라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회사 수익에도 좋고 명분도 좋고 회사 직원들의 평가도 좋아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A라는 아이디어는 채택되지 않았고 그것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다른 아이디어가 채택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앞서 드린 질문,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하는 질문과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A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A냐 B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A든 B든 어떤 상황에 서 있든 그 상황에 있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께 묻고 주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많은 것들, 이것이 옳아요, 저것이 옳아요, 주님? 왜 저 부당한 것을 두고 보시는 겁니까, 주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땅에 있는 옵션 두 가지를 주님 앞에 두고 주님께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가 답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질문 자체가 이미 땅의 것 두 가지인데 거기에서 하늘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A가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서는 그 A라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실감나는 사람이라면, 아주 조금이라도 하늘 백성이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크게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실제가 되었고 그것이 느껴지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로 휘청거리고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늘 소망이 마음에서 원래 없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땅의 높은 곳에서 땅의 낮은 곳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땅의 겸손은 결국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왕 노릇하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그래서 많이 베풀며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변에서 그를 계속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결국 발끈하고 화를 내게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다릅니다. 주변에서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또 그를 인정해 줘도 그가 마음에서 주님과 먼저 화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의 것을 이용해서 살지만 그 땅의 것을 갖고 싶어서 끝까지 안달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경험합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망할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늘 소망을 보게 된다고 모든 고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겸손을 배우려면 자아가 죽어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달라도 모든 고전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자아로 하늘나라를 보고 경험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엄청 쉬운 길이 됩니다. 주님이 이미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다면 불편한 이유가 세상의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신 것 같아서 불편하십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불편할 때, 그래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